고난주간 첫째 날 십자가 묵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통인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역사적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 중 하나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도 이와 같은 이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유월절 이 어린 양이 되어 온 인류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은 환영받을 만한 일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모두가 침통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걸음을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게 되죠.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그들 모두가 소리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의 해방자요 새로운 통치자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그런 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이 로마로부터의 그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진정으로 해방된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다윗 왕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금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관한 소식은 대다수의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원치 않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열매 없음을 탄식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그들의 그 얄팍하고 부패한 신앙을 꾸짖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군중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로마를 상대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할 만한 일들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그토록 환호하며 뒤따랐던 자들을 향해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던 군중들의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전을 청소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족적 영웅에서 민족적 원수로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어느새 예수님을 원수로 몰아세우는 군중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그 알량한 요구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얄팍하고 부패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많은 무리를 향해 가르치셨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여러 군중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 서기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군중들과 변론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한 서기관을 향해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분명 질문은 서기관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반드시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모두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며
민족적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주님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진심으로 회복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심정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의 여러분, 바라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르침을 마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에 대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허락하신 것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